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목적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내가 네 나라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부분 전부 다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 will, I will, I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신 나라라고 우리는 믿어요. 왜? 현대사가 시작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처음 개헌 국회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가 속에 누가 보호하사?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복을 받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란과 혼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단단한 나라로, 더 질서 있는 나라로, 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더 투명한 나라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손들고 한번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시면서 아멘!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어디까지 가는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정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으셔서 참 신기한 게요, 복이 있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려면 복에다가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런 복을 더블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게 들어 쓰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 뜻은 첫 번째로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군가? 창세기 4장을 읽으시면은요, 이 가인의 인류 최초의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는데 그 에녹이 누구에게 순종했는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순종합니다. 악한 영에게 스스로의 삶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의 그 후손들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 에녹을 만나는데 두 번째 에녹이 바로 누구냐면 그 아담에게 두 번째 아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다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이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 즈음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셋과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 자체가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의인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에녹은 그 셋의 5대 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 셋의 후손들은 누구에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결국 이 후손들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나도 예수 잘 믿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예수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손주들이 더 예수 잘 믿고, 그게 아멘! 우리 손주들이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녹이 그런 셋의 후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몇 살을 살았는가? 365살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 장수의 복 받으세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에녹이 365살을 살고 갔는데, 보세요, 그의 이력서는 딱 4줄입니다 21절에서 24절.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끄집어낼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36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는데 왜 성경은 에녹에 대한 이력서를 딱 4줄로 끝내버렸는가? 살아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아니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간다는 사람은 아직 세월이 뭔가를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지나간 시간은 한순간의 경점처럼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65세를 살았는데 창세기 5장에 여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노아까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족보 자체가 폼이 똑같아요. 뭐냐면 낳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더라. 모든 족보가 다 똑같아요. 근데 3가지 패턴으로 쭉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딱 한 사람, 이 에녹의 케이스만은 낳았고 살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녹,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갑니다. 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에녹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에녹의 인생과 이력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65세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도 낳고 딸들도 낳아요. 그래서 365세를 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 데려가고 나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에녹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의 이력서 속에 무슨 끄집어낼 만한 특별한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이름을 날릴 만한 무슨 사업에 무슨 큰 실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에녹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한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거의 똑같아요. 때가 돼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룩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래서 오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나 에녹의 인생이나
거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녹은 철저히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을 맺을 때 조건과 조건이 맞을 때 컨트랙을 맺잖아요. 서로 계약의 조건이 서로 잘 맞아서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합의를 해요.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랙을 맺어요. 만약에 결혼을 계약의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결혼이 계약의 조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을 따지는데 알파벳 순서만큼 따집니다. A, 나이 먼저 따지고요. B, 비율이 아름다운지 이쁜지 안 이쁜지 그 조건 따지고요. C, 캐릭터, 성격이 어떤지 저쩐지 그거 성격 다 따지고요. D, 디그리,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 다 따지고요. E, 이카노미,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조건 다 따지고 F, 패밀리, 이 가족의 배경 그것도 다 따지고요.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 이게 호남 출신인지 그 다음에 경상도 출신인지 지역 전부 다 따지고 그 다음에 H, 헬스, 건강한지 아닌지 I, 일리니스, 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K, 카인드리스, 이게 참 친절한지 그렇지 않는지 J, 잡,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요 알파벳 순서만큼 조건을 따져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조건과 조건이 결혼의 조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 계약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보세요.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남자의 재료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예요. 사우나 들어가면 금방 들통납니다. 남자는 30분 못 견딥니다. 왜? 흙은 다 부러지니까. 뼈는요 30분이 뭡니까? 1시간 있다가 뭐라 온 줄 알아요? 이제 조금 땀 날라고 그러네. 재료가 뼈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오셨어요. 자 보세요. 아내 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다 주셨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다 주셨고,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아멘 크게 해주어야 그 다음에 저녁 반찬이 좀 달라지고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하고 선택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룩한 다음에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옛날은 미혼 7살이었습니다만 지금은요 시대가 빨라져서 미혼 2살, 3살입니다. 2주 전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알잖아요. 갑자기 조금 목소리가,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빠, 왜? 나 더 이상 엄마 안 할래?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덜컹거렸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지금 3살 잡수셨습니다. 조남이 니코입니다. 근데 3살 먹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정색을 하고 엄마 하더니 I hate you, 나 엄마 미워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 더 이상 엄마 안 하겠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틴에이저 속에 들어가면 13부터 틴에이저입니다. 13살부터.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
그래서 그때 제가 틴자로 끝난다고 그래서 틴에이저라고 그럽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게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튕겨갈지 모릅니다.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은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래서 짝을 만나서 시집보는 거 장가 보내면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부모 노릇 다 했다. 끝납니까? AS 기간 돌입해서 이게 언제 끝날 줄도 몰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에녹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에녹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동행입니다. 이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애 낳은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든지 300년 동원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300년 동행하면서 십자가 세우고 300년 동행하면서 선교 많이 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애 낳은 거예요. 육적인 아이도 낳고 영적인 아이도 낳고. 여러분, 전도가요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65살 살 때까지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 이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969세예요 장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나이 많이 먹으면 장수해요. 이번 구정에 떡국을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장수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에녹이거든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죽음을 인식하고 삽니다. 내가 죽는 존재구나. 내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에녹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무두셀라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이 에녹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면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사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번 명절도 보내시고. 결국 마지막 절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면 데려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간 것이 아니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천국으로 데려갔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땅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이 있어요. 땅의 고향을 우리가 육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고향을 우리는 영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땅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또 하나,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었던 곳, 내가 자라난 곳이죠.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제 육의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머님과 아버님이 우리 육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가슴에 푹 안기면 참 편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고향이니까. 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산수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고향을 찾아왔으니까. 이게 또 영예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예의 고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중세기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이번에 평생 소원은 거기에 갈멘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별로 배우지를 못했고요. 또 하나 신체 불구자입니다. 응시를 하는데 응시를 할 때마다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55세 되는 그 해 갈멘 수도원에서 로렌스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들어가고 싶었던 수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배당이 됐느냐면 부엌에 들어가서 접시 닦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평생 애쓰고 애써서 꿈에도 그리던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접시나 닦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접시를 닦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감동을 먹습니다. 로렌스야, 네가 접시를 닦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접시를 닦으면 접시 닦는 것이 너의 거룩한 성역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하고 덜 이야기하면서 접시를 닦아요. 하나님 접시에 담겨지는 음식을 먹는 분들마다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살림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접시를 닦으면서도 계속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접시를 닦는데, 여러분 그 접시를 닦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접시를 닦겠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이 접시를 닦고 있는 로렌스의 부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수도사들이 부엌문을 열고 로렌스가 접시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허다한 일을 하는 거기에 한 사람이 서서 접시를 닦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찬식을 집례하는 수도사처럼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접시를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구정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만나셔서 전 부치라고 할 때 투정되면서 전 부치지 마시고, 왜 이런 걸 할 때 시키느냐고. 제발 부탁합니다. 설거지는 남자들이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밥하고 설거지 하잖아요. 집사람 오른손이 좀 불편해서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신난지 손 따로 씻을 필요가 없어. 설거지하면서 손도 씻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반찬을 서너 가지 합니다. 생선은 제가 잘 구워요. 어떻게 굽느냐고요? 기계를 샀어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